가끔 우리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사실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걸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백이 아니라 사실로 깨달아질 때 그때 그 생명의 제 안에서의 그 넘침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기초로 우리가 고백을 하려고 하는 고백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기초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너희에게 풍성으로 준다. 라고 하나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체험해보고 저거는 먹으면 죽겠네 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사실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걸 고백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살다 보면 언젠가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인이 믿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만인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유로 품고 죽었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죽은 채로 계속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실수를 하는 게 원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사는 삶과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삶, 이건 율법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삶, 이게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삶이고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신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더 감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신대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 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성소에 간 것이죠. 이게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다는 거죠. 이 피는 예수의 피며 우리의 피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고 몸은 물로 씻었으니 참 기쁨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이 피는 우리의 피가 된 거예요.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처리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피를 우리의 피로 보시는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의 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피가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 말씀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실수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버리사 이렇게 되는데 성경 원문은 몸도 안 나오고 버린다는 단어도 안 나와요. 몸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사해요. 자기를 주사. 예수님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목숨도 버린 게 아니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린 거라 이렇게 버려버린 게 아니고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자기 몸을 버리사 그랬는데 몸이 안 나와요. 몸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를 주사해요. 자기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양방향으로 드렸어요. 그분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고 목숨도 드리고 존재 자체를 드리고 헌신하여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우리한테 줬어요. 그럼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지만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 실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부는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너무 엄청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우리 인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열어주시기를 소망해야 되죠. 저는 어렸을 때 하늘에 저 반짝이는 별이 우리 그 태양계 주위에서 떠 있는 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태양계가 아니고 태양계 먼 바깥에 있는 별. 그래서 한참 동안 과학은 그게 은하계의 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은하계 별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참 동안 과학은 그게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임스 웹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사실 하나의 은하예요. 은하, 우주. 그 안에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의 별들이 자체로 모여가지고 반짝이는 별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건 별 하나가죠. 사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작은 별들, 북두칠성이나 수성, 금성, 토성 이런 별들은 작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 밤하늘에 저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저 별빛 같은 별빛 하나가 사실 수천조로 구성된 은하 전체의 하나에, 그것도 빛의 속도로 달려도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달려야 1년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빛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온 빛도 200만 년 전에 300만 년 전에 온 빛이니까 지금 그 천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도 이렇게 신비인데 이렇게 위대한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얼마나 놀랍고 구원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분의 풍성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크겠어요. 자기를 주셨다라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자체인 것이죠.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육체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육체 안에서 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고, 육체가 기준이고, 육체에 의해서 상처받고, 육체에 의해서 마음 상하고, 육체에 의해서 자랑하고, 육체에 의해서 교만하고, 육체가 잘 되면 육체와 구성된 모든 신분과 지위와 전통과 내 모든 그 기술들, 그리고 재능들, 또 표현들 다 육체잖아. 이게 잘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하지만 우리는 육체 안에 사는 거죠.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사는 믿음이에요. 아들의 삶을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 태라고 접속사가 이 지시 대명사 같은 접속사 역할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수의 것을, 예수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건데,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사신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사신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히브리서 9장은 사실 성경에서 제가 어떤 장을 놓고 개인적으로 누리거나 설명하고 그럴 때 가장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엔 예수의 피가 등장하거든요. 피만 있습니까? 영원히 등장하죠. 하늘이 등장하죠. 진짜 참송소가 등장하죠. 참장막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항목 하나하나를 다 증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장막의 실제이기 때문에 참장막의 실제가 확장될수록 참장막이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세워지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주제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되는데, 먼저 개별 주제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지만 모형과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의 장막의 신앙이고 모형의 지성소 신앙을 누리는 어떤 사람 신앙은 정말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아니면 세상의 빛도 아니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빛조차 아니에요.
제사장이 만들어내는 그 빛도 거룩한 빛이지만 그 빛도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는 그 빛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주시는 세상의 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성의 빛이나 종교성의 떡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 안에 있는 그 실제가 있다. 그 신앙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이걸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의 신앙이 있고 참장막의 신앙이 있는데 모형에서 실제로 가는 게 모형은 율법이고 모형은 육체이고 모형은 첫 언약이고 모형은 자기 노력이고 모형은 선과 악이고 그리고 모형은 자기 자신의 추구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의 피로 들어가고 조건이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오늘 우리들이 나 혼자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핵심과 본질과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소까지는 인도할 수는 있지만 지성소까지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고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예비하셨어. 첫 장막을 예비하고 둘째 장막을 예비하셨어. 그런데 이같이 예비하신 것은 성령께서 보이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땅에 있는 성소니까 거룩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거룩하지만 모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소까지 간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준비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첫 언약은 거쳐야 하고 첫 언약은 마련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쇠하여져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이 더 깊게 누려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실제 아래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야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만나게 돼 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라는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사역의 선포인 거예요. 이같이 준비했어요. 우리를 이같이 준비했고 여러분을 위해 이같이 교회를 준비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모형이고 종교고 부족하고 육체고 율법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는 거룩한 곳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땅에 있는 거룩한 곳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땅에는 거룩한 곳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땅에 있는 거룩함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하나에 추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함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우리한테 선물하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모형이지만 준비하셨고 준비된 것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비록 초보의 신앙이지만 사역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사역하는 환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같이 준비하였을 때, 이같이 예비하였을 때라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그 귀절에 동시에 우리의 불행이 들어있어요. 준비하였지만 제사장들이 매일 재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성소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비극인 거죠. 우리 신앙이요. 매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지성소가 아니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성소가 아니래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경고를 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모든 실제의 누림은 결국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대제사장이 피로 들어갔는데 옛날에 1년에 한 번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으로 선물되었고
대제사장이 옛날에는 대표였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들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따로 들어갔다면 오늘은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피 안에 있는 대속죄와 피 안에 있는 대언약을 누리고 피 안에 있는 모든 공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실제로 들어가 그 실제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라라는 게 그게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갔더니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의 실제, 즉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성소에 속한 제일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성소에 속한 기도가 되지 않고 지성소에 속한 기도가 되려면 대제사장과 그의 피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지성소를 누리는 기도, 즉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 방 안에서도 가장 깊은 내실이잖아요. 내실은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주기가 어려운 거죠.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실은 언제나 내실에서 뭐 잠깐 동안 누가 와서 머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언제나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의 내실은 그 가족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내실을 누리는 거죠. 침실은 그렇게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소와 지성소는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얻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목표가 되었을 때 지성소로 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도할 많은 부분이 있고 내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게 많지만 우리의 기도가 성소 안에 향단이 위치되어 있어서 늘 제사장으로서 늘 들어오는 영역, 일상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향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향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는 기도가 되기 향로를 누리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금이 3개가 나오는데 금을 입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지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금 향로가 있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게 3개가 있는데 이 황금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하랑, 영원한 긍휼, 이것이 바로 황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황금 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그게 바로 돌 항아리 안에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기물들인 바로 우리들인 거죠. 아, 나의 생명이 이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 묻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보화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인데 큰 보물을 집에서 혼자서 지키고 있다면 어디 가지도 못할 텐데 그것을 지키는 수비를 잘하고 경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은행이라든지 금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맡겨두듯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금 항아리로 누리고 만나로 누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모든 항목들로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로가 되셔서 기도하시고 금 항아리가 되셔서 신성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만나가 되셔서 하늘의 비밀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셔서 원문 그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 즉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잘려졌으니까 십자가이고 다시 싹과 잎과 열매가 났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맺히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오는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돌판으로 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언약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안에 쓰여졌다. 그리고
올라가면 승천의 삶을, 그 다음에 승천의 삶, 영광과 영원한 은혜를 베푸는 보좌의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승천.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떠하든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늘 안에 있는 거죠. 땅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이 내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 안에 있는 삶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났대요. 분명히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어쨌든 비극은 예비되었다는 감사하고 진짜 기쁜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예비됐거든요. 그래 정말 기뻐요. 기쁜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는 지성소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지성소 앞인 거예요. 제사장이 게으른 게 아니고 매일 열심히 해도 지성소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함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이 박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이지 자기 열심과 노력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장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하늘에 되셨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단번에 9장 12절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장 후반부에 보면 22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장막, 새로운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이 간 곳이 그럼 하늘이냐, 새로운 참장막이냐, 아니면 새로운 성소냐, 세 개는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를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한테 우리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첫째 장막으로 누리고 나의 집으로 거처로 누리고, 그래서 장막은 사랑을 가리켜요.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본성을 얻는 곳으로 누리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살면서 아담의 모든 좋은 성품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담이잖아요. 그렇지만 땅이고, 즉 성소로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고 그분에 의해서 성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가 유입돼, 이걸 성화하고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슨 다른 게 성화와 영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요소가 내 안에 주입되는 게 성화인 것이지. 그래서 성소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을 누린다는 것은 승천 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높아진 권세의 삶을 누린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성소의 삶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리키고, 장막은 함께하는 사랑을 가리키고, 하늘은 우리의 소망을 가리켜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세 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세 곳은 한 곳이다.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장막이요, 믿음의 성소요, 소망의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로 들어가셨다,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이 예비하였다 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게 필요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의 비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가 아님을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들어가. 그러면 그 피가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피상적인 피가 아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에 의해서 구약의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두신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대속죄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대언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속죄가 피로 의해서 세워졌고, 두 번째는 피에 의해서 큰 언약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거대한 언약이
물론 언약은 피에 의해서 많은 언약들이 만들어졌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설명될 거예요. 그것이 왜 특별한 언약이고 왜 히브리서 9장은 그 많은 언약 중에서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으니까 첫 언약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첫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항목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것을 그대로 확장시키고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셔서 엄청나게 놀랍고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항목들은 제가 아마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보는데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죄가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속죄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대속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속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죄가 일어났어요. 구약의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되는 11제에 첫째 날 나팔이 불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간을 거치고 10일째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목욕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지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지난 1년의 죄를 다 씻는데, 염소하고 송아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면 1년이겠어요? 1년이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얼마인데 100년? 그럼 100년을 예수의 피가 못 씻겠어요? 200년? 200년을 못 씻게. 우리 인생이 10,000년이고 10만 년이어도 예수의 피는 씻는 거예요. 염소의 피가 1년을 씻는데 예수의 피가 100년을 못 씻어? 씻고도 남지, 수천 번 씻고도 남지, 한 방울로도 씻고도 남는데 그 피를 다 흘려버리셨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가 매일의 속죄도 있는데 매일의 속죄에서 간과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겨둔 죄들도 많고 또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서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간에 그냥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드린 이 대속죄의 효능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대속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속죄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 9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속죄를 정말로 누리라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아야 구주가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신 주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인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죄와 타락으로 가득해 있는데 나를 어떻게 봐. 그리고 내가 시간의 존재인데 가서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서 살아봐야 시간 안에서 소멸될 존재인데, 죄와 상관없이 소멸될 존재라고요.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죄도 문제지만 소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죄 안 짓고 오래 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안 짓고 오래 살아도, 그러면 영원히 살아도 죄 안 짓고 영원히 살아도 시간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죄 짓고 멸망당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애초부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안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 자체를 나로 받으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 행복이 아니고 나한테 불행인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는 시간의 존재로 사는데 어떻게 이게 시간으로 계속 오래되는 게 계속해서 거리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과 모든 좋은 풍성들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나와 그분이 연합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들을 받으실 때 아들을 받는 게 아니고 나로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들 안에 내가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나로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망도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끝내시고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권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살게 하시게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까지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들을 제사자가 손을 얹잖아요. 손을 얹는 게 뭐예요? 손을 안 얹으면 안 돼요. 그럼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는 거죠. 손을 얹는다는 것 자체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손을 얹음으로 내가 죽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시간을 거슬러서 영원 차원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우리의 마음의 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얹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내가 살아난 거고, 그리스도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간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났던 내 아들, 내 아들 예수야 반갑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되신 분이신데,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게 우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 피를 하나의 징표로서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본질이 예수의 피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죄가 일어났다는, 인생 자체를 사면하시고 인생 자체를 용서하시고 인생 자체를 구속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솟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는 거고, 주를 위해 일할 생각도 솟는 것이고, 우리 삶을 주께 드릴 것도 생겨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아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보이신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정하셨어요. 율법의 신앙에 멈추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정하신 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험케 합니다. 하지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리지 말고 성경은 여기라고 했으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로 여기시고 계시고, 나도 여기고 하나님도 여기고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의로 여기고 의인으로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런데 이 여김은 진짜 놀라워요. 여김은 믿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의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했으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실제이지만, 여김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김과 믿음 중에서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김과 믿음 중에서 기특한 것은 여김이 기특한 거예요. 여김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여기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은 죄에 대해서, 대속죄인데 죄에 대해서 5가지 동사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끝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죄를 위해서 리트론, 값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값이 되셨다는 거예요. 값이 되셨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포리트론 하셨대요. 아포리트론은 완전히 갚은 구속을 가리켜요. 아포는 리트로는 값 자체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나는 그 피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의 피를 드리면 돼요. 예수의 피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너 옆에 있는 피지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뿌리셨다고 했으니 우리 마음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우리를 연합된 존재로 보시고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런데 이것은 지성소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갔을 때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는 값이 되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값이 있잖아요. 죄의 값이 있고 영광의 값이 있고 순종의 값이 있어요. 죄값만 갚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을 땐 죄가 없었잖아. 그런데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 거지. 죄만 안 짓는다고 인간이 목적이 성취되는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100으로 하락을 해버렸으니, 플러스 100을 성취해야 될 인간이 마이너스 100이 됐으니 죄를 갚는 것만으로 구속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므로 죄의 값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과 영광의 값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누군가가 그거를 다 부숴버리고 그런 것을 다 쪼개버리고 그랬다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는 돌멩이를 주면서 값이라고 하면은 받겠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값이 되냐고요. 절대 값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사람에 대한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가 본질적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로 내가 죽는다고 그게 죄값이 되나요? 내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이지 죄에 대한 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 죄를 갚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갚아지지도 않는다고요. 갚아지지도 않는다. 네가 나를 훼손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범죄로 훼손,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한 것인데 너가 무엇인데 안개만도 못한 네가 죽는다고 너의 죄를 어떻게 갚는단 말이냐. 너가 죽는 것은 너로 인한 너 빚어진 범죄에 대해서 단지 너는 처벌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인간이 죽는다고 그게 죄값이 되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는 것은 형벌로서 죽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고 죄가 갚아지거나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우주에서 하나님은 한 분의 존재만을 값으로 여기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이 되셨다. 죄에 대해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시고 죄를 날마다 지신다. 히브리서 22장에는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서 26장에 있어서는 죄와 상관없이 하시고 죄를 날마다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죄를 매일 지고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5가지를 죄에 관하여서 9장에서 놀랍게 성취했다고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존재인지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우리한테 어떤 근거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진짜 감사한 것이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히브리서 9장에 오면 이제 죄를 다 지워버리고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죄를 날마다 그분이 지고 가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피는 죄에 대한 값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 이제 새로운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게 볼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도 모르고요. 첫 언약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엄청난 저주가 따라 있는데 주님은 첫 언약의 결함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 언약의 결함이 있고 첫 언약의 사람의 결함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새 언약을 마련하시고 새 언약의 대상인 우리까지 마련했을 때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함이 없이 언제나 맑고 정결한 물로 씻김받고 예수의 피로 더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값으로만 흘리신 게 아니라 그의 피가 살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피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과 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죄사함을 다 누리게 하고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있으며 그리고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 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즉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되게 한다.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대속죄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대속죄가 어떤 대속죄가 일어나는가?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염소와 송아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대속죄제를 할 때 대제사장은 먼저 제물을 고르죠. 가장 먼저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고르고 송아지를 고릅니다. 수송아지를 고르고 그 다음 염소들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양을 고릅니다.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제물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물로 씻습니다. 대속죄제를 시행하기 전에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 대속죄제를 수행하고 나서 또 몸을 물로 씻습니다. 첫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하라는 이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일들을 우주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물로 씻었다니 예수님 몸 물로 씻을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 버렸으니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몸을 물로 씻은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이 물로 맑게 씻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이중으로 드리는데 하나는 아론과 그의 가문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염소 둘을 바쳐서 드려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는 제비 뽑아 살리고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를 분리해서 드리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대속죄라는 거예요. 대속죄가 이중이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택하신 구속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제사장은 그 일들을 수행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이고 모든 기물들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는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출애굽기 19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나오고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 사역을 아론의 가문이 그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아론 가문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아론 가문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첫 언약에 있고 아직은 모형이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하니까 아론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분이 전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온전한 실제를 가졌으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제사장 직무를 우리는 또 대리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에 있어서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쓰임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진한 죄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 우리가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백성의 죄니까 백성이라는 존재, 제사장이라는 존재 아래서의 이 두 죄를 속하는 게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이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으로서만 죄가 다 사해진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온전한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속했으니 그러므로
제사장 직무를 대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이젠 지성소까지 언제든지 들어가라.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을 예수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보면 자기 가문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자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게 말씀은 구약에 분명히 맞는 건데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죄가 있어서 제물을 드린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구약의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죠.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기쁨 안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늘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구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냐고. 그럼 예수님 자기 죄가 있나? 그 말씀 성취돼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 안에 담으신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질 때 일단 원망을 하면서 지는 경우가 많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심지어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허물에 이 죄짐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걸으실 때 이 인간들이 왜 이리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여기시고 본인 자신의 죄, 자기의 죄로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참으로 온전한 존재인데 저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의인으로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저들이 하나이고 저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먼저 바칩니다.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피를 받는 동안 자, 여기가 백성들이 있는 곳이 여기가 지성소죠. 그러면 가운데 제단이 있으면 이 제단에서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받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는 동안 먼저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향로를 들고 향로와 향을 들고 향로 안에 이 불타는 차콜이 있죠. 그걸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놓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의 규정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데 얼만큼 피우냐. 얼만큼 피우면 되냐 하면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언약궤가 연기로 가득 차서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 보이긴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연기를 가득 피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면은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아들아 보아라 내 어머니다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호소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내용은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중보가 얼마나 컸는지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와 여러분이 많이 울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많이 참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중보를 행하셨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일생 동안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정말로 많이 기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만큼 예수님의 중보가 엄청난 신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피어 교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어라. 그 다음에 향을 드리고 나서 밖에 나오면은 이미 죽어있는 송아지, 손을 얹어서 백성의 죄, 대제사장 가문의 죄, 이 죄들에 대하여 짐을 짊어지고 죽은 그 송아지와 염소, 그 제물에서 먼저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대제사장 가문과 자신의 죄를 위한 거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송아지로 죽으셨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송아지는 가장 큰 제물이에요. 가장 큰 규모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속죄 제물로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소가 가리키는 소의 특성,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특성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물로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가 죽기 전까지 힘껏 일하고 여러 곳에 끌려다니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짐을 날랐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송아지로서 사역하셨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우리들은 먼저 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속죄가 먼저 있다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순서대로 하자면 백성의 죄에 속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못하니까 제사장의 죄를 속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예정됐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와 시각에서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속건제부터 먼저 들어야 순서대로 맞아요. 행위들, 잘못한 배상이 필요한 죄들,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나서 화목제, 그리고 소제, 맨 끝에 번제가 돼야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레위기 보세요. 너무도 놀랍게 시작할 때 속죄제보다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 야, 그러면은 이게 시간 순서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 있는 제물이잖아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속죄와 속건제가 먼저 드려져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번제가 되는 거지. 아니, 속죄와 속건제는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번제로 드리면 때 있는 제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중고품 구입하시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은 시간순이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돼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에파팍스,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이루셨으니까 한 번 들이심으로 동시에 번제, 속죄제, 그러니까 동시에 5가지 제사가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번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고 그건 시작인 거고,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을 먼저 말해요. 우리는 최종을 맨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먼저 얘기해요. 번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쨌든 예수의 피로 제단에서 죽어서, 제단에서 송아지의 제물이 죽어서 구속함을 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사명과 의무와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사하셨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실 때 비록 육체로는 우리의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넉넉하게 주님이 나를 속하셨다. 그 속함에 나의 허물과 죄만 속함이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덮어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사역하라는 것이죠.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중에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여기가 언약궤죠. 여기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 모든 것들이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로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 실제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속제에 집중할게요. 피를,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가 백성이 있는 쪽이잖아요. 제사장, 자기 가문과 백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송아지의 피를 백성한테 한 번 뿌리고 여기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려요. 앞에 7번을 뿌려요. 한 번, 7번. 이렇게 뿌려요. 한 번, 그리고 7번. 한 번은 일회를 가리키고 7번은 온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단번이지만 모든 것을 덮은 온전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 백성을 향해서는 한 번으로 하나님 끝내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된 존재로 들여짐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 안에 서서 한 번, 7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고 옛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지만 거룩한 언약이에요. 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일련의 모든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역자로서 수행해야 될 모든 허물과 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지혜가 모자라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대속죄를 의지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1년을 속했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찌 영원히 우리를 왜 사면을 못 하시겠냐고. 사면하고도 남지, 영원히 한 개가 아니라 영원히 1000개, 10,000개라 하더라도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우주의 은하가 한 개가 아니라 은하가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인데, 그리고 끝도 알 수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본 게 250만 년 전 은하고 우주는 더 넓어져 가고 있으니까 250만 년, 또 300만 년 동안 더 얼마나 커졌겠어요. 빛보다도 빨리 팽창하는 거에 우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얼마나 무한하고 넓겠냐고요. 상상하고 말할 수가 없지. 백성의 죄를 속했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명과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생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걸 이루었으니 장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포장 뒤에 숨어서 이러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 허물과 죄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건 죄사함인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를 보지 말고 죄사함을 더 크게 보고 죄사함 때문에 감사하고 죄사함으로 인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사함으로 인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염소의 피는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 기억하시죠? 가지고 와서 백성을 향해 한번 언약궤 앞에 하나 둘 셋,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하나님과 백성은 중보했어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백성을 향해 뿌릴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뿌리고 하나님을 향해 7번 뿌릴 때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게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양쪽을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피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뿌리는 거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두 면을 가리켜요.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내 거를 다 상속하셔야 돼. 모든 것을 다 지실 수밖에 없어. 좋은 것도 상속, 나쁜 것도 상속, 다 상속하는 거예요. 내 기질도 상속.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니,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된 것을 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중적 중보사역.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이시고 한편은 인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 예수는 중보자시고 한쪽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한쪽에 있는 사람이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계실 뿐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혜사라는 건, 대언자라는 건 보혜사, 대언자, 조금 더 표현들이 약간 너무 종교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표현들을 자세히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 옆에서 너를 변호해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클레토스라는 말이 옆에서 옹호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해주는 뜻이거든요. 그 파라가 옆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는 영원한 파라 아니에요? 항상 옆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주님은 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중간에 있어. 예수님은 균형을 잘 맞추시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균형을 맞추셔. 참 중립적인 분이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실은 내가 좀 더 사람으로 치우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다 연합되어 계시는 것이지요. 자, 송아지의 피는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는, 염소의 피, 이제는 백성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에서 연합돼서 앞에 한 번, 위에다가 일곱 번 뿌려요. 이 순서를 보십니까?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송아지의 피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는 앞에 한 번, 위에 일곱 번을 뿌려요. 예수의 피가 점점 백성에서 언약궤 앞으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일곱 번 뿌려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피가 일곱 번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구속과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정결함과 온전한 화목을 다 성취하셨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피의 흐름이 있고 피의 순서가 있어요. 이 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어디까지 더 올라갔고 그의 피가 얼마나 온전하게 놀랍게 우리를 구속했는가라는 게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바치고 나온 다음에 이 자체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합쳐요. 합친 다음에 밖에 있는 제물을 태운 제단에 네 뿔이 있잖아요. 네 뿔에다가 피를 또 한 번씩 발라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또 피를 7번 뿌려요. 한 번 7번이 계속 반복돼. 한 번 7번. 염소피 가지고 와서 한 번 위에 7번 연결됐어. 그 다음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의 뿔 위에다가 한 번 바르고 제단 위에다가 7번 뿌려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제단 뿔은 사망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구원의 뿔이 되고 능력의 뿔이 된 거예요. 예수의 뿔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언제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쥘 수 있는 능력의 이제 뿔에 적용된 피가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속죄의 거룩한 효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를 보면서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했구나.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구나. 온전히 섬기게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구나.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구나. 저기 있는 그 피가 내 피잖아요. 그 피가 내 피고 나잖아요. 나. 그 피가 내 피니까 뿌려졌을 때 내가 된 것이고 앞에다가 7번 뿌려졌을 때 하나님 안에 온 것이고 염소를 통하여 송아지도 아니고 염소를 통하여 훨씬 더 약한 재물이고 훨씬 더 어그러진 본성을 가진 재물이지만 정작 쉬운 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염소의 피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다 받으셨구나. 단번에 용하니 옛날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 한 번이고 그리고 1년이지만 한 번과 7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하여 다 뿌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단번에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이 단번은 에피라는 단어와 팍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파팍스라는 뜻이에요. 에피는 뭐뭐 위에고 팍스는 모든 것 위에. 우리 시간의 모든 것 위에. 오늘 위에 내일 위에. 시간 자체 위에. 우리 인생 자체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취한 모든 공로를 우리 인생 자체 위에 다 얹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히브리서 9장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는 하물며
하물며를 제가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고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대속죄가 왜 안 일어났겠느냐. 대속죄가 너희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왜 구약에 매일 속죄가 있는데 대속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가 매일 속죄인 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이젠 히브리서 10장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매일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매일매일의 속죄래. 매일매일. 더 이상 매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끝내버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대속죄를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의 뿔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능력의 뿔이 주 예수의 이름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걸 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 염소, 살아난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죄를 짊어지게 하고, 손을 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 머리 위에 지운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은 뭐 전승에서는 그거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서 죽였다든지 하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광야로 살려보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마리 염소는 죽어서 피가 들여졌고, 한 마리 염소는 살아서 늘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늘 담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늘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늘 담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은 다시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밝은 존재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화려한 예복이 있는데 대속죄일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예식을 수행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죄를 통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